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 잘 알고 계시죠? 22살 때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루터는 내동댕이 쳐지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이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정말 끝없는 고행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몸부림치며 정말 이 고행을 할수록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여전히 번민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루 7시간씩 고해 성사를 해도 정말 신부님이 제발 좀 그만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무슨 수사가 무슨 그 많은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해 성사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이 빛처럼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강한 빛으로 그의 마음에 비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껏 율법의 행위와 그런 도덕적인 그런 이 정결함을 심으면 그것이 이 구원을 얻게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 이게 바로 이신득의고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을 때 그 십자가 은총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은혜와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신득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25년 후에 이제 로마 교회가 아주 잘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복음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지식과 기초가 부족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여전히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뭔가 부족해서 어떤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복음 안에 우리가 다 자유하다 하니까 마치 구원파처럼 이 방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그런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한 명확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로마서 천독하기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은혜가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살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가 아주 선교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제국의 수도예요.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선다면 이제 로마 제국 복음화는 시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는 가지 못했지만 편지에 써서 로마에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주제이면서도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득의의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왜 감사하게 되었냐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이제 로마 중심부로부터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정말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소식은 빨리 세상에 전해져요. 금방 뉴스에 나오고 금방 어떻다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문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서 들려온 이 믿음의 소문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지만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문이 들린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자, 바울이 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15장 14절에 그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스스로 분발했다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의 중심부,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던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분발하는 거예요. 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신앙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들이 잘 들려왔던 것이죠.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거나 완전한 신앙인은 없어요. 다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은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장점은 좀 이렇게 아주 작은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이렇게 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거기다가 칭찬을 하고 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면 이제 그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바울이 그 칭찬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세상이 다른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시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틴 루터가 전에는 아무리 정말 선을 행하고 이렇게 고해 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던 것이죠. 전에는 외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근체와 박하와 회향의 실주를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한과 의와 인과 신,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저버렸구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은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서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외적인 종교 행위만 있고 열심만 있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열심이 아니라 아들의 복음, 정말 이 값없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바로 세우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정말 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공로가 되시고 나의 자격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냥 기껏해야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마이너스도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생을 예수님께 붙들려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냉랭하다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짠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옷을 입었네, 헤어스타일이 어떠네, 차를 바꿨네, 요즘 어디로 이사했다며,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나? 저 사람이 복음을 들었나? 정말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은 이후 믿음이 잘 자라고 있나? 여러분 이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초도 잠깐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벌레가 나고 또 말라서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고 또 헌신을 주고 돌보지 않으면 화초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니또라고 아시죠? 마니또인가요? 마니커인가? 예, 마니또죠. 마니커는 치킨인가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한 사람씩 짝을 정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모두에게 책임을 주면 모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누구하고 좀 가깝게 지내세요 하면 그 사람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새가족들이 있는데 좀 짝을 좀 지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더 하시고 또 반갑게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나고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어본 사람이 자신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저랬지. 이때는 뭐가 정말 절실했지.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11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고 거기다 더해서 우리 새가족, 새로운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씩 제가 정해주면 제가 문자로 날려드릴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을 품고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만나든 해서 꼭 돌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실족하거나 떨어지면 그분 책임이에요. 아주 잘 그렇게 돌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의 기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거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영적인 선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나누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자식 자랑하고 이렇게 이 가진 거 자랑하고 코인이 올랐네 어쩌네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속회예요. 이제 이 속회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진짜 궁여지책이죠. 가정 예배 하는 것, 가정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야 내 믿음도 자라고 이 속회가 좋은 그런 이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도 더불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분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안부를 물으며 손을 내밀고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잘 챙기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도 원했지만 지금까지 막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 번 시도도 해봤지만 또 하나님께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AD 57년에 그곳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지나서야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제 4년 후에나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넓은 길 탄탄대로가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되어서 좁은 길로 이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랑, 이런 헌신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런 수고가 정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품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던 이런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빚으로 알고 빚진 자로 여기고 그렇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고 살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갚아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정말 그런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없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런 이 괴수와 같은 자에게 사명까지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그런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눈물로 희생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며 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이신득의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인생의 이 근본적인 그런 이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온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을 다른 것,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이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온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런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이제 루터가 깨닫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그런 이 선행을 통해서 하등 어떤 이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가 원죄 아래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죄. 이 논리적으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 원죄 안에는 이 죄책과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책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형 이렇게 온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죄책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죄에 오염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향하여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또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이 모습으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이 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적용대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적용돼요. 생명과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죄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아니 내 죄를 예수님에게 묻는다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할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생명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의 이 소유, 나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면 무죄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롭게 되는 길,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리, 이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고 능력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왔으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담에게 전가된 원죄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